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낯선 주름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진 걸음, 금방 피곤해지는 몸. 아, 나도 나이가 들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더 늙으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외로우면, 죽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피해야 할 재앙처럼 여깁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예전만 못한 체력, 자꾸만 헷갈리는 기억, 줄어드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나의 끝을 예고하는 듯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 시절 성문 밖을 나가 세 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 순간 그는 인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게도 늙음이 온다는 사실을 보고 두려움이 일었다. 내가 이들처럼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은 해탈의 길을 모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숙명을 괴로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길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늙음을 피할 수 없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오래 타면 부품이 마모되는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낡아가는 건 왜 이렇게도 억울하게 느껴질까요? 그건 늙음을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긴 생의 여정 끝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닌 마음을 닦을 기회이자 지혜를 남길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젊음과 건강, 재물과 명예는 모두 잠시 머무는 구름과 같도다. 구름이 흩어지듯 이 모든 것도 사라진다. 허망함을 아는 자는 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중요한 걸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삶의 의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늙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사성제, 그 첫 번째는 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 몸을 짊어지고 이 생의 길을 걷는다. 그렇기에 늙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만큼 살았구나. 내 인생에도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늙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약해졌을까? 왜 예전처럼 못할까? 하지만 늙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에 피던 꽃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시듭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이지요. 늙음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라고, 더 깊이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보다 완전한 존재인 부처님조차도 몸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은 80세의 나이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도 부처님은 아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와 고요함, 삶과 죽음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늙음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삶의 깊이를 알게 하고 욕망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게 하지요. 젊었을 땐 보지 못했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 세상의 무상함, 관계의 소중함.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한 진정한 수행의 기회 아닐까요? 몸은 닳아 없어질지라도 지혜와 자비는 늙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늙음을 거부하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늙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고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늙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 아름다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들문 삶의 일부이니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병듭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정성을 다해 살아온 사람도 어느 순간 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병은 잘못이 아닙니다. 벌도 아니고 운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몸이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말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병이 있는 몸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고통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병을 앓더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끝없는 분노와 원망 속에 빠집니다. 고통은 육체에서 시작되지만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한 비구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병들었으나 마음은 병들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병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고통을 2배로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플수록 마음은 더욱 자비롭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몸도, 지금 이 마음도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그것을 병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병은 때로 스승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이 자비는 수행의 큰 열쇠입니다. 병든 몸 안에서도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내면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들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병든 몸에 의지하지 말고 변하는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 안의 법, 진리에 귀의하라는 뜻이지요. 병이 든다 해도 그 고통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 집착을 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병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적이 되지 않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또한 많은 것을 남깁니다.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괴로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신 분,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아프지만 괜찮아. 이 몸은 병들었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는 마음이 흔들리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함일 뿐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삶을 무상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으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매일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의 끝을 받아들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나무에 잎이 지고 다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며 순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요. 죽음 또한 그와 같습니다. 삶의 마침표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전환일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없어지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으니 사라질 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도 없다. 우리의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육체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끊임없이 바뀝니다. 죽음은 그 변화의 마지막 고리일 뿐이며 나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선명해진다. 지금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말, 오늘 내가 베푸는 친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사, 이 모든 것이 더욱 또렷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매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 앞에서도 부처님은 담담하셨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로 삶을 마무리하셨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처음에는 슬펐지만 곧 그 모습에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죽음이란 불안과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해탈과 평온의 문이라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늘 죽음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음을 맑게 하고 집착을 놓게 하며 사랑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모든 집착을 놓는 마지막 기회이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이고 삶을 더 단단히 껴안을 수 있는 거울입니다.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에 집중해 봅시다. 죽음은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히 살아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오래 함께한 배우자, 친한 친구나 동료, 때론 자식까지.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별과 상실의 고통은 삶에서 가장 깊고도 외로운 아픔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도 자비와 지혜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듯 하지만 언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남이 헛된 것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우리 삶에 따뜻함을 남겼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요.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별 또한 고요히 보내야 한다. 홀로 남겨진다는 건 정말 두렵고 쓸쓸한 일입니다. 불 꺼진 방, 대답 없는 전화기, 기다림 없는 하루. 그런 마음을 부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림자는 사라지리라.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살며시 바라봐야 할 감정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옆에 두고 함께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받은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라. 그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따뜻함, 함께 웃었던 순간, 나를 지지해 주던 말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남겨진 삶에도 다시 의미가 피어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별은 결국 자신을 깊이 만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지고 텅 빈 마음을 자비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많이 아프지만 이 마음조차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불교에는 이별을 위한 명상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다음과 같이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 봅니다. 눈을 감고 떠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한 장면씩 떠올립니다. 마음이 아려울 때 부드럽게 호흡하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울컥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별을 이겨내는 약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잃고 느끼는 외로움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마음이 사랑을 끝까지 안고 있다는 증거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대로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도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고통이 길어지면 견딜 수 있을까? 병은 단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다. 우리는 흔히 병이 나에게만 생긴 특별한 불행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병조차 자연의 순환 속에 포함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듯 건강했다가 병드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병을 둘러싼 원망과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건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거부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화살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병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병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법,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는 병중수행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오랜 병을 앓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몸은 병들었지만 내 마음까지 병들게 둘 수는 없다. 병든 몸을 억지로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아프구나. 이 고통도 나의 일부구나. 그렇게 말해주면 몸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고통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에서의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병을 통해 내 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건강할 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고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살피는 이는 곧 나를 보살피는 것이다. 우리가 병을 통해 얻는 공감과 자비는 삶의 또 다른 빛입니다. 고통조차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원망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덜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속에서 이 말을 되뇌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건강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 결과 한 장에 적힌 낯선 용어를 받아들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죠. 혹시 나도 곧 그 문 앞에 서게 될까?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 하고 생각조차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정면에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 걷는다. 죽음은 생명의 그림자와 같아서 늘 함께 존재한다. 우리는 죽음을 아주 먼 일처럼 여기지만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다면 태어남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치 낮과 밤처럼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순간 그 막연한 공포는 조금씩 실체를 잃기 시작합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소멸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쌓아온 것들은 모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 본래부터 실체는 없다. 나라는 존재조차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인 한 덩어리일 뿐, 그 자체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실체의 소멸이 아니라 조건의 해체입니다. 그것은 곧 다음 인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라.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무상함을 인정하고 자기 수행을 마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귀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고요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생명도 그 본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끝은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귀환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슬프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곧 진정한 삶을 사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내 숨을 자각하는 그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간다면 죽음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구나. 이제는 편히 쉬어야겠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두려움으로부터 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이며 진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문득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뭘 이룬 게 있지? 누군가는 책도 쓰고 가문도 남기고 이름도 알렸는데 나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점점 줄어들며 허무함이라는 그림자가 마음을 드리웁니다. 그 허무감은 내 삶은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깊은 물음을 동반하곤 하죠. 오늘은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삶의 공허함, 그리고 그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이뤄야 성공이다. 기록을 남겨야 의미가 있다.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존재한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자기 자신을 잘 닦아 한 생을 평화롭게 마치는 것이다. 자취를 남기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간 그 마음 하나가 우주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벌고 회사를 세웠지만 가족과는 소원했고 죽을 때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자식 셋을 키우며 이웃의 반찬을 챙기고 조용히 절에 들러 부처님께 합장을 올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노인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그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보다 마음에 남는 삶이 더 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조용히 남의 마음에 작은 미소라도 건넸다면 그건 이미 위대한 삶입니다. 허무감은 종종 지금 여기가 아닌
이미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속을 떠돌다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념이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을 정념이라 합니다.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바르게 보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것, 창밖 햇살에 감사하는 것, 그 작은 순간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은 허무할 틈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산, 작품,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만 부처님은 베푸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은 흔적보다 더 깊은 법의 씨앗을 남긴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자책보다 하루 동안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는지, 작은 도움을 베풀었는지, 그 나눔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쌓여 당신이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피어나는 연꽃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깊은 사유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나는 없다. 남기려는 나도 없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취를 남기기보다 욕심을 지우고 분노를 지우고 끝내 나라는 집착마저 지워 텅 빈 그릇으로 돌아갑니다. 그 빈 그릇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자비의 그릇이 됩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비워가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이 말 속에 깃든 쓸쓸함, 우리 모두 느껴봤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삶은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심입니다. 남긴 것이 없다는 말은 곧 당신이 조용히, 고요히 세상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비춰주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날들을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겐 큰 등불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물어 봅시다. 내가 두려운 건 늙는 것 자체일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맞이할까봐 두려운 걸까? 마음의 등불 하나를 밝혀보는 이 시간이 당신의 늙음 앞에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